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즐겨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왕이 한 신하를 데려다가 이상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이 우물물을 다 퍼서 우물을 퍼가지고 저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지 밑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아니 왕이시여 지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신하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그저 왕이 말한 대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그 명령만 딱 붙들고 우물을 퍼서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채웁니다. 밤낮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도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물을 퍼냅니다. 물을 퍼서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우물물이 바닥났어. 더 이상 채울 물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 하는 것이 저 우물 밑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금덩어리요, 금덩어리.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우물물을 퍼다가 이 밑빠진 독을 채워야 마땅한데 채우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왕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의 명령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밑바닥에 나간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물에서 금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금이 있습니다. 딱 하니까 왕이 허허허허 웃는 거예요. 마음에 흡족한 듯이 웃는 거예요. 아니 밑빠진 독에 우물을 채우느라고 그렇게 수고하였어. 참으로 당신은 충성스러운 신하여. 이 금덩어리는 충성하는 신하의 것이요 당신 것이요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의 신하로서 얼마나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한 것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총동원해서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환경과도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환경하고는 맞지 않아요. 내가 이거 순종했다가는 내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1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지혜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임하고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보세요. 내 기분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때도 여러분 순종해보세요. 내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할 때도 순종해보세요. 내 지혜와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할 때도 순종해보세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이 좀 맞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건 거예요. 바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라도 이게 쌓이면 결국 내 삶에 큰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이 왕이 갔어요. 가서 진멸하는데 딱 보니까 아니 품질이 좋은 양과 소들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옆에서 백성들이 야 이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기가 솔깃하죠. 아니 그리고 이 생각은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품질 좋은 거 많은 진멸할 것 가운데 그 중에서 몇 개 좋은 거 선택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양들 아주 그냥 품질 좋은 양과 소를 착 선택해서 살려서 가져왔어요.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과 다른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데미지를 가져오는지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가 네 생각 때문에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문이 줄줄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문인데 왕이 되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한 가지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선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제사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제사로요, 다윗이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한 번의 제사로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질병이 퍼져가지고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다윗이 요르단의 타당만 해서 제사를 딱 한 번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치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질병이 나라를 덮었던 그 질병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사가 중요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가뭄,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동물들도 죽어가는 그 3년 반 동안에 그 극심한 가뭄이 끝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무엘 시절에 전쟁이 터졌는데 백성들이 우왕좌왕이에요.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이 그냥 적군을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한 번의 제사. 그런데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음성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 22절 마음에 새기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아멘.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요, 이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죠? 능력이 나타나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죠.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칭찬할 만한 그런 많은 능력의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얘기냐면,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야. 네 생각대로 한 거지.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따라서 믿음이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따라서 믿음이 측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려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한 전쟁터에서 한 지휘관이 장교들을 이제 다 전략회의를 하기 위해서 장교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오늘 전투를 했는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훌륭한 군사냐? 누구 있느냐? 이제 장교들마다 의견을 말하라고 지휘관이 말합니다. 높은 그 지휘관이. 그러자 한 장교가 말합니다. 지휘관님, 오늘 전투에 나가서 끝까지 싸워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결국 목숨을 잃은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훌륭한 군인 아닙니까? 군사 아닙니까? 또 다른 이 장교는 이 사람이 훌륭한 군사 아닙니까? 저 사람이 훌륭한 군사 아닙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니요, 다 틀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데 칼을 들어서 적군을 착 내리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후퇴 나팔 소리가 바방 불렸을 때,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칼을 접고 후퇴 나팔 소리를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후퇴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군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용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주의해서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의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쉐마 하지 않으면 놓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중시 여기고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내 경험보다, 내 환경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붙들렸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놓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나는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고. 아까 보았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즐겨 순종해야 돼. 즐겨 순종. 오늘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일해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장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 그 중심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주의하지 못합니다. 쉐마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즐겨 순종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어떤 결심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심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겨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죽음같이 불굴죄라도 앞으로 와서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그동안에 즐겨 순종하지 않아서 힘든 삶, 어려운 삶, 고난의 삶, 죽음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흰 눈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출발해라. 할렐루야. 새롭게 출발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음성에 즐겨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보장.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게 그게 사람 상식으로 이게 맞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를? 아니 그냥 어디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세상에 그걸 산에 올라가지고 범죄물로 불에 태워서,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게 즐겨 순종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책임져 주시느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 풍성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신다. 이런 보장된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 왕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냐. 내가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어땠느냐? 내 생각이 먼저 앞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섰느냐. 이제는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가치와 맞지 않고, 내 지혜와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고, 내 환경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증하실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래서 즐겨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쉐마, 주 위에서 듣고 즐겨 순종함으로 큰 은혜의 삶, 보증된 삶, 보장된 삶,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삶으로 풀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